묵상하다가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일학교를 아주 우수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명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한번 혹시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명문 나오셨네요. 거짓말 다 알고 계시네요. 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가사가 좀 있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친구들이 부르고 또 앞에서 선생님이 인도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 노래 정말 잘 졌다, 이 노래 정말 잘 졌다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그 구관이 명관이란 말 여러분 혹시 아시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경험이 많고 또 노하우가 있는 그 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뜻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 있는데요. 옛날에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성경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 시절에는 오직 성경만 읽고 이렇게 가사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사를 제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의 영성이 지금 영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꽂혔어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렇게 보면은 일종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처럼 주님의 부르시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고 늘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숱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지금 영화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늦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믿음은, 구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동시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 행함, 순종이라는 행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순종이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믿음 자체가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사장된 것이다, 죽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심을 낼 때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에 대한 우리들의 행함으로 순종할 때 천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공론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천국을 찾고 또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지치고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그 천국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찾아내고 간구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최고의 진주를 사는 보석 장수와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로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상고해 보았는데, 겨자씨 비유는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도록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도 같아서 능히 그 누룩을 그 가루를 다 변화시키느니라. 누룩은요,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존재감 없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자루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가루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은 끼치는 영향력이다,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아주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진주 장수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45절 4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홈쇼핑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홈쇼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신령하셔서 홈쇼핑하고 거리가 다 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홈쇼핑 하다 보면 그렇게 귀한 물건을 그렇게 싼 가격에 제공해 준다고 하니 마음이 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메시지가 뜨나요? 꼭 1+1을 준대요. 그렇죠? 1+1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방송 특가라고 또 메시지가 뜨면 그냥 눈이 동그래집니다. 게다가 이제 막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는데 매진 임박이라는 메시지가 딱 뜨면은요, 이거는 안 사고는 안 배겨요. 못 배겨요. 반드시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샀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대부분 다 이거 왜 샀을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혹한 그런 마음에 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은요, 충동 구매를 해서라도 사게 되면 그 값어치와 그 소중함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묵상할 때마다 참 보석이 많다, 성경에. 그래서 김영민 집사님 보석상 하시면서 참 제가 부러운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몰라요. 값어치를 몰라요. 근데 진주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진주가 이 지중해 앞바다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먼 나라 페르시아까지 가가지고 이 진주를 사오는 아주 희귀하고 보기 드문 그런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진주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유대 전설에 따르면 천사들이 이 땅을 딱 보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지고 눈물 한 방울이 바닷물에 떨어져서 생성된 보석이 진주라라는 그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소중한 거죠. 게다가
잠언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진주를 늘 지혜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잠언 읽다 보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뭐 이렇게 뭐하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더 뭐 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할 정도로 비교되는 보석이 바로 이 진주이고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이 진주는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 왕족들만, 그러니까 가이사의 후손들, 그러니까 시저의 가족들만 이 진주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허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진주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주 장사는 늘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것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진주 하나, 너무 귀한 진주 하나, 이 진주 하나만 발견하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진주 장사가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진주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 사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진주 얘기하면 이거는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진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져다가 팔고 진주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사는 그러한 진주 장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 비유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재산을, 심지어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살 수 있을 만한 그 존귀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주 장사는요, 바로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렇게 그 진주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이 진주보다 더 귀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만들어내고 소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이 진주와도 같은 천국을 누리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머리를 깎기 위해서 샤론 영 헤어샵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샤론 영 헤어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영 집사님이 그곳 이제 원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장 집사님하고 이제 머리 제가 이제 깎음을 받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집사님 입술에서 이 진주와도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허락을 받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근데 집사님 한 번 연말 전에 이제 12월 20일 이후부터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입술이 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입술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아랫입술이 아프기 시작하고 지금 보니까 좀 나으신 것 같아요. 염증이 생기게 되었는데 보니까 막 굉장히 쓰라리고 막 까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염증으로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아픔을 겪게 되었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는 입술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쉽지 않고 밥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집사님이 제일 괴로웠던 것이 잠을 못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닿으면 아프니까 이제 자기 전에는 입술을 이렇게 벌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아리고 쓰라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깨워서 그냥 그 잠 깬 대로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어설픈 잠을 자다가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내 입술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요, 내가 평상시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평상시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입 닫고 입술로 닫고 잠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밀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집사님은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입술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드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이런 은혜를 못 느낍니다. 근데 저는 집사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미처 내 입술이 아프지 않았을 때 밥 먹는 것, 말하는 것, 잠자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저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제가 얼마나 크던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곤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장 집사님과 같이 감사의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겨자씨와 같이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 장 집사님처럼 감사하는 천국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발견해서 은혜의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듯한 형편에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라서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그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은혜의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감사의 천국, 은혜의 천국, 사랑의 천국,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행복의 천국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인 이 천국이라는 진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천국은 세상 끝 영원한 물텀벙이 신방을 벗어나는 것이다. 물텀벙이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아주 즐겨 먹던 아주 특별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텀벙이라는 그런 메뉴인데요, 이 물텀벙이라는 메뉴, 제가 살던 그곳에는 이 물텀벙이 아주 유명했고요. 그곳에 이제 30년 된 원조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텀벙이를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관광 특구시켜 가지고 물텀벙이 특색거리라고 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주변에 그렇게 이제 여러 이제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러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텀벙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선인데요, 아구입니다. 아구. 표준 말로는 아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귀는요, 일단 비주얼 면에서 볼 때 참 입맛을 돋구는 게 아니라 입맛 없게 만드는 생선이었어요. 살도 굉장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연해가지고 이것은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부들은요, 이 물텀벙이를 잡게 되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고 재수 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텀벙이를 그물에서 떼어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바닷물에 뚝 떨어지면서 하는 것이 퉁덩 소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텀벙 소리 난다고 그래서 이제 물텀벙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름도 생소한 이 물텀벙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맛있는 것 때문에 이제 군침을 흘리는데, 여러분도 아마 시장 하시는 분들 물텀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이제 밥을 먹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그물 아래 갇혀져 있는 물고기와도 같은데,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겨지지만 나쁜 물고기들은, 못된 물고기들은 이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물텀벙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 가운데에 이 공동체 안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의인은 구별이 되고 악인은 나중에 영원한 풀무불에 떨어지는 불텀벙이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47절 5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가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비유하시는데요, 천국은 그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이제 바다에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도 같은 것인데, 근데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수산업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서는 그냥 그물을 끌어올려서 배에서 얼마든지 물고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장 시설도 그렇고 나눌 수 있는 기술이나 그물이 탐탁치 않아서 일단 물고기를 잡으면 다 해변가로 끌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끌고 와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이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물텀벙이가 되어서 이제 밖에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종말의 때에도 이런 원리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지만 의인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악인은 이제 풀무불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풀무불에 떨어진 불텀벙이에 떨어진 이 악인은 울며 이를 간다라고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물 비유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 그릇에 담기는 좋은 것과 그리고 물텀벙이가 되는 나쁜 것은, 못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유대인들인 예수님이 사시던 그런 유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 땅에서는 좋은 물고기 기준은 딱 하나예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나 또 구약 성경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뭐예요? 다 대부분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꼬리도 있어야 되고, 비늘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 빠가사리, 메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사리, 이런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물고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천국은 나중에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져서 이제 의인이 이제 그릇에 담기게 되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물고기에 사는 것하고 그리고 잡혀서 사람에게 먹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히는 이 식용 물고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물고기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쓰이지 못하는,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영원한 저 풀무불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또한 많은 필요한 것들,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뭐냐면은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의인도 악인도 같이 있고, 이것은 마치 가라지비와 똑같은 거예요. 알곡 속에 가라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곡이요 또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시고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 세상 끝에는 이러한 심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 땅에서 세상 끝을 경험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혹은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불무불 심판은요, 세상 끝과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또한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런 고난은 내가 겪을 법한 같지 않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세상 끝 심판과도 같은, 풀무불과도 같은 그러한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는 환경에서는요, 우리는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처럼 하루아침에 다 모든 재산이 몰수가 당하고 대풍을 만나서 모든 자녀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인인지 그리고 악인인지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치 풀무불과도 같은 세상 끝 심판과도 같은 것들을 허락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심판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풀무불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풀무불과 같은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의 풀무불이 축복일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예방주사와도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풀무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순도가 높아지는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없이, 이러한 풀무불 없이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마치 세상 끝에 당하는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주님께서는 때때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풀무불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천국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천국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서양 역사 가운데에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초급 장교에서 시작해서 장군이 된 것도 굉장히 똑같고요, 또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을 물리친, 전과를 올린 그것도 동일합니다. 또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동일하고 후손들에게 그 무용담이 대대로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분들의 리더십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 탈출 능력은 계속 책으로 편찬되어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장군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은 바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영 제국의 넬슨 제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남긴 유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남긴 유언은 뭡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넬슨 제독이 남긴 유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임무를 이제 다 마쳤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전쟁터에서 전략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군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적군들에게는 전세가 기울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유언이었지만, 그러나 넬슨 제독이 남긴 이 유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유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천국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제자들이 다 이해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은 51절과 5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7가지 비유와 그리고 그 해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세상 끝 영원한 불텀벙이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아멘 못 하셨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요.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요? 안 되잖아요, 아멘이.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또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아멘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아멘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타박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들을 귀도 없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다가 아멘이 안 되시면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유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비유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건으로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계속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곳간의 말씀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천국의 제재단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기관은요,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주일날 안식일이 되기만 하면, 안식이 될 때에 그 안식일에 읽을 말씀을, 성경을 착착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착착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천국의 제재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곳간에 쌓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신방 때나 우리 성도님들 상담할 때 날마다 느낍니다. 성도님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신방을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담하면서 아, 이런 고통도 있고, 아, 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떠올라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데 그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 다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은요,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문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면 제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옛것과 새것이라는 것, 자신의 집에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얼마든지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옛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새것은 신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나눠주고, 그 말씀의 귀한 보배와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데, 특별히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메시지라는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고난의 훈련이잖아요. 고통의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아픔의 훈련이잖아요. 이러한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도 같다. 참 쉽죠? 그래서 편의점 주인과도 같은데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면 신상이든 혹은 재고든지 간에 필요한 데 척척 찾아낸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겨자씨처럼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누룩처럼 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서기관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방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개척 1년 3개월 만에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인은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신학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한 이후에 특전이 생기는데, 대구에 있는 큰 교회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면 이제 유학을 보내주는데 그 유학 혜택도 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셔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1년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이분 성격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철저하고 꼼꼼하고 야무지고 그리고 완벽해야만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러니 목회도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죠? 하루에 3시간도 못 주무시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성경 연구, 그 다음에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신방, 이것도 계속 1년 3개월 가까이 그렇게 하셨다 보니까 이제 병이 생겼는데 20년 전부터 앓던 우울증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공황 장애가 된 거예요. 도저히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없어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사님의 열심과 열정을 보시고 이제 70명 정도, 1년 정도 지났는데 70명 정도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흥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져서 제가 주중에 좀 전화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꺼놓으셨더라고요. 아마 통화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성품이나 기질상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또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이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내 마음 가운데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음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장수처럼 천국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치러야 될 헌신이 무엇인지,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끝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들을 덮치고 있습니까? 풀무불과 같은 그런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장된 고난 없이는, 변장된 축복인 이 고난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베풀고 능력을 나누어주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